저는 지금 30년 가까이 이 선교 현지에서 야전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 갔다 오신 분이나 알아듣는 소리긴 한데, 야전군, 실질저 옛날 일선 근무, 그냥 전쟁하는 동네에서 전쟁 중에 있는 야전군, 그리고 후방에서는 후방 지원하는 사령부 군대들. 그래서 야전군 군인들하고 후방에 있는 군인들하고는 인상이 좀 다릅니다. 이제 야전군을 많이 뛴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눈이 좀 살기가 돌지요.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 통해서 살기 도는 눈으로 야전군 전쟁에 임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서 임하는 게 가장 강력하다. 이걸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기도도 나눠야 되니까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게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안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있겠죠.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외에도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 이제 교회들, 라오디게아의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아에 있는 교회,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 세우는데 귀한 일꾼들이 이렇게 함께 조직을 짜서요. 로마서 16장은 이제 큰 로마 교회를 이루는 귀한 시스템들이 이제 짜여진 모습이고, 오늘 이 골로새 지역을 공략하며 이 복음으로 이제 장악하고 교회들을 세운 이 시스템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필리핀에 이제 여러 크고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여러 해에 나온 얘기들이 이 시간에 어찌 다 보고를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일단 남산동 교회부터 시작된 이제 필리핀 이 선교 후원이 필리핀의 놀라운 일들을 쭉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선교사들은 4년 이제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쉬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 4년 후원하고 나면 거의 후원 이제 교회들이 막 끊어지고 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본인 자신 건강이나 이런 것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4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199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제 강은중 목사님 지도 아래 저 신학교 사역 또 일꾼들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쭉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와 뵈니까 거의 모르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지금 얼굴이요, 목사님 사모님 빼놓고는 많이 좀 색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친정한 가족임을 아시고 다시 한번 얼굴을 좀 익히시며 기도 가운데 같이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 한국 교회의 특성이기는 한데 이렇게 1900년대 말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도죠? 2019년 아닙니까? 지금 20여 년 줄기차게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제 이루어온 일들이 이제 선교연지에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사모님이 좀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는 우리 강은정 목사님께서 한국에 우리 이제 개혁 그전에는 이제 전도총회였고 전도총회 그 시작하는 무렵부터 신학교를요, 지금 현재 덕평 신학교를 강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필리핀 신학교도 이제 강 목사님 지도를 통해서 해외 신학교 중에는 제 1번 첫 번째로 그리고 아주 이제 절차도 전국 이 한국 전도총회 정식 인준을 받고 이 준비 기간 관찰 기간 1년을 두고 그 다음 해에 정식 인준을 받고 총회 차료에 이 보고를 하는 이런 이제 신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해외 신학교도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된 일들을 갖고 붙들고 조금 다듬고 이제 내부 장식하고 이렇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쉬운 일인데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콜럼버스가 그랬다지요. 누구 그거 아메리카 발견한 게 대수냐? 이리 이제 이 여러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달걀을 세울 수 있겠냐? 길게. 우리 달걀은 안 세워지잖아요. 길게 안 세워져요. 옆으로 눕지. 근데 그걸 살짝 깨고 위에 세웠더니 그렇게 세우면 누구는 못 세우냐? 네, 그랬다네요. 처음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일을 시작해 하시고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쓰임 받는 분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쉽게 말하면 우리 강 목사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저도 부수적으로 조금 귀하게 봐주시고, 골로새 교회 일꾼들과 같이 여러분 시스템을 꼭 짜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세월이 아주 이제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거의 개인 종말도 점점 가까워지지만 이 지구 종말도 가까워졌다고들 얘기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2019년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표를 맞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이제 전체 메시지 가운데 메시지도 지금 이제 해외에 있으면요 조금 느려요. 이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문화 충격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제가 필리핀 나갈 때 삐삐를 여기서 사용하면서 나갔어요. 이런 삐삐 아십니까? 근데 갔다가 사역하다 이제 한번 돌아보니까요, 삐삐가 아니고 이 군대 무전기처럼 조금 작기는 한데 이 군대 무전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무전기를 쓰고 있더라고. 그게 이제 핸드폰 쓰는 걸 보고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 이게 점점 손바닥 안으로 전화기가 들어가는 거 있죠.
요즘은요, 뭐 노트 7인지 노트 10인지 이제 이게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발달해 가는지 충격이 대단해요. 근데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애 틀을 깨고 새 틀을 입으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실 애틀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는 애틀, 이게 본래 나라는 애틀로 우리가 낳았잖아요. 본래 원죄 가운데 우리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를 굳히기 위한 흑암의 이 문화 속에서요. 그 흑암 문화 속에 우리가 노출되며 훈련되는 건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오는 사람 많잖아. 근데 그 흑암 문화에서 함께 훈련하고 막 이제 합숙하고 하는 건요. 일주일 내내예요. 24시요. 흑암 24시. 흑암 24시로 나 굳게 붙들었어요. 여기에 쉽게 깨집니까? 저만 해도 60년 흑암 24로 60년을 딱 붙들었는데 이게 쉽게 깨집니까? 요즘 선교 여행지의 문제가 원죄가 뭔지 몰라요. 나 중심이 원죄라는 사실을 지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산하에 이제 아까 목사 임직 받은 친구들 몇몇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도 아직도 좀 헷갈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나가 강해요. 다 나를 붙들고 사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인생들이 그래 이제 자주 교회 오면 소망은 좀 있죠. 그 나를 언제 좀 깨고 좀 새 틀을 입고 그 가운데요. 간단히 우리는 애틀 깨고 새 틀을 입고 이게 간단하긴 한데 이게 지금 60년 아니 평생을 해도 안 깨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평생 다니는데 나 붙들고 다녀요. 그럼 내가 나를 책임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그래 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 전부 나 중심, 돈 중심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돈 걱정하기 전에 우주 만물을 먼저 완벽하게 어마어마하게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나 그건 성경 읽으면 1장에 나오니까 알았는데요. 세상에 그게 핵심 본질이었던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 붙들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나 붙들고 신학했고 사실은 나를 붙들고 선교 현지에 가서 악으로 깡으로 야전군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전쟁도 좀 치르려면 서구 선교사들처럼 제대로 팍팍 밀어주는 금력도 대단하고 국가적인 힘도 배경이 대단해서 움직이는 선교 같으면 괜찮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요 완전 알몸으로 그냥 완전 혼자 게릴라를 하는 거라. 게릴라도 한 10명은 모여야 게릴라 전이 되잖아요. 그러겠죠? 빨치산도 한 10여 명 모여야 빨치산을 하는 거지. 혼자 빨치산이 됩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혼자 빨치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고 이제 혼자 겨우 생존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거의 대부분의 일반 교단, 일반 선교단체에서 보내오는 이제 한국 선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벌써 선교사 3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3만 명이 갔는데 국민소득이 3만 불 올랐었다네요. 그전에는 2만 명 나갔을 때는 2만 불이었어요. 희한하지 하나님이. 미국 보세요. 미국 사람, 미국 역사 한 300년 되는데 사실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미국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무 땅 뺏었지. 저 잘 사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었지. 악한 짓만 골라서 했어요. 내가 이제 흑인 나라에 있으면요, 우리 한국은 36년
이제 외정 때 좀 고통받은 것 가지고 그 한일 협정해서 이제 국제 협약으로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50년 가까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라. 아직도. 근데 이제 흑인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내놓으라고 해야 될 것 아니요. 미국이나 영국한테. 근데 그 미국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청교도가 중심이 돼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 이름 들어봤죠? 그래, 그 핵심 그거 하나 잘했어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 많이 보냈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가 한 100년여간에 3,000여 명 들어왔다지요. 그중에 미국 쪽에서 아주 가장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 선교사들 사실은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여성도님들이 많은데 3,000여 명 선교사들 중에요 70%가 여성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하고 하면서 한국의 여권을 얼마나 많이 신장시켰어. 그러니까 한국 여자분들은요, 제 어머님을 들어보면 완전 노예 중에 상노예였어요.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밤 새워가면서 배 짜고 빨래 대리미질하고 밭일하고 음식하고 집안 청소하고,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요. 옛날 요셉 때만도 노예, 발 씻어주는 노예, 청소하는 노예, 개 보살피는 노예,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어땠어요? 전부 온 일을 다 맡아서 하는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 여건이 대단히 신장됐습니다. 여선교사님들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요, 여자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나갔어요. 그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일단 우리 한국 교회가 확실한 복음은 아니고 조금 헛발질을 많이 하더라도 지금 해외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그 보답 차원도 되고 이제 밖으로 많이 보내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죠? 2000년 만에 이 복음이 확실하게 회복이 됐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어릴 적부터 아까 이제 권사님 나오셔서 드렸던 찬송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 찬송 좀 많이 틀리게 불렀어요. 그게 박자가 반박자 끝나면서 이제 다음 박자로 넘어가는 걸 시골에서는 잘 못했어요. 거의 틀리게 불렀어요. 근데 뭘 모르고 다녔냐?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 안 믿으면 왜 안 되는가? 믿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절간에 다니는 식으로 나를 붙들고 교회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될 리가 있어. 응답하면요. 어디 시험 합격한 것, 회사 취직한 거, 결혼한 거, 이 정도가 응답으로 알았지. 그건 응답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못 깨달으면서도 해외 선교를 보내고 참 어려운 가운데 성미를 또 떼기도 하고, 헌금할 데가 없으니까 쌀 보리 10숟가락 바고 하면 한 숟가락은 성미로 떼가지고 이제 성미 바치고 그랬었죠. 그런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아서 지금 세계를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도자들로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을 특별히 말세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제가 이번 2019년에 받은 메시지가요, 예틀을 깨라. 예, 깼습니다. 새틀을 입으라. 그래, 아직 조금요. 이제 박아무개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거든. 그래서 크리스찬 아니요, 그리스도인. 나는 가고 주님이 나를 살아요. 그 주님을 오직으로 붙들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새틀
여기까지도 아직 벅차기는 한데요. 세상에 이번 WRC 들어왔더니 세상의 틀을 바꾸라. 이 세 가지가 세상의 내 틀 깨고 새 틀을 던집은 것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아직 지금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받은 이 세상의 틀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메시지를 주신 주님께서 북한의 문을 곧 여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 문이요. 중국도 한동안 선교사를 좀 받아들이고 묵인했어요. 근데 이제는 추방시키고 감옥에 넣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중국과 북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를 위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게요. 세상의 틀을 바꿀 시스템을 여러분이 구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틀을 바꿀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걸 주님이 주신 명령으로 제가 붙들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 일꾼들과 같은 이런 일꾼들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골로새 교회 일꾼들과 같이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져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런저런 다른 일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다니까. 그럼 마무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니까. 그런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흑암에 쏘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여 반역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함께 우리가 반역을 한 거예요. 힘없는 이조 시대 왕에게 반역을 해도 몇 대가 3대가 망해요. 3족을 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께는 원수되고 마귀에게 종이 되고 지옥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정해진 그 상황 속에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육신의 삶을 사는 기간 동안에 아담은 꽤 빨리 살았고 에녹은 조금 그 뒤늦게 살았고 바울은 더 늦게 살았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얼마 전에 사셨고 우리는 지금 살잖아요. 우리에게 허용하신 시간대와 지역이 있어요. 이 허용하신 시간대와 지역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기간 동안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 얻었어. 이제는 예수 생명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1년 됐는데도 아직도 젖 먹고 있다. 1년 또 지났는데 젖 먹는 건 괜찮은데 한 10살 먹었는데 아직도 젖 먹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이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의 그 삶 속에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요 딱 씌우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려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면류관 딸 수 있는 기회,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 생명 얻는 것과 자라는 것과 이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재창조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며 전도의 상급을 받는 거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 세 가지 외에는요, 이 세 가지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한 거라. 나머지는 전부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움켜쥐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기회가 북한과 중국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준비를 여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여러분이 좀 갖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필리핀에는 기본 시스템 조금 깔았어요. 이제 강 목사님 이제 지도 받으면서 이 필리핀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한 100명 가까이 이제 일꾼들이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세워져 나갔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귀와 악령들은요 24시간 아담 때부터의 모든 노하우를 그대로 축적하여 어찌됐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제 혹시 구원 받아버렸습니까? 계속해서 젖이나 먹지, 젖도 먹지 말고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전도 쌍수를 들고 방해해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전도 총회 하고 나서니까요. 온 교단이 다 반대해가지고 저도 목 날라간 500 목사 안에 영광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 일입니까? 세상에.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정말 이 원죄가 나 붙들고 돈, 나 중심, 돈 중심 이게 원죄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위하여 교회에 오고 나를 위하여 그냥 애를 쓰고 눈물 흘리고 이제는 내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선포하셨어요. 유시간 영어로 It is finished.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끝난 걸 가지고 주님만 붙들으면 되는데 그 끝낸 걸 가지고 아직 주님 덜 끝냈으니까 내가 애를 좀 써야 되겠어요 하고 이제 한다면 그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세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 붙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을 바꿀 시스템을 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예수 생명교회를 중심으로요. 여기서 지금 제가 감히 이제 시간은 없고 빨리 말하려고 우리 강 목사님처럼 신학교를 한국 신학교, 해외 신학교 지금도 이제 평신도들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이 통신 이런 걸 전부 해 나가시며 새로운 일들을요 쭉 짜 나가고 계시잖아요. 새 일에 쓰임 받는 분들이 쉽지 않아요. 처음 일을 벌리고 펼쳐 나가는 걸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강 목사님 따라서 저도 그 일에 좀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필리핀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인구가 저희 들어갈 때만 해도 7천만이었는데 지금 1억 2천 중에 지금 1,200만이 10분의 1이 해외 근로자로 전부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해외 근로자로 나가고 있는 이 필리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줘도요. 선교사가 120만이 나갈 수 있어요. 10분의 1만 그 중에. 근데 왜 중요하냐? 이제 해안선을 따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제 태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거쳐서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 해안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을 향한 선교 기본 팀을 필리핀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후원으로 거기까지 돼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제 또 한국 남한에서 시작해서 북한 올라가야 되잖아요. 북한 지하교회,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는데 거기서 나온 어떤 여자분 지금 한국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는데 간증한 걸 1시간 간증한 걸 들었는데 눈물은 나대만은 1시간 간증한 내용 속에서 복음이 없어. 저 수준이 북한의 수준이구나. 제일 낮다는 수준이.
완전 복음이 뭔지 몰라. 쉽게 말하면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는지, 믿는 게 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 여기에 지금 이 복음 붙들고 갈 수 있는 일꾼은요, 우리 팀에서 나와야 돼요. 다른 교단에서는 나와도 소용없어요. 옛날에 저 영락교회에서 이북의 각 시군단위별로 전부 책임자를 정해가지고 명단 다 작성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 세 가지 모르는 사람이 가봐야 어떻게 돼요? 그냥 동네만 시끄러워. 바누아투에 복음 들고 들어가는데 못 오도록 방해꾼들 많더라고 안 합니까? 그 방해꾼들이 누구예요?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들. 지금 그 북한과 중국 그리고 저희 만주는 어차피 우리 고구려 옛땅 아닙니까? 근데 우리 땅으로 이제 차지할 이유는 없는데 일단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이 조선족들 사는 동네는요 쉽게 이제 거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몽골을 통해 저쪽 옛날에 초원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는 그 길이요 육로 선교의 길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선교를 짜나갈 이런 팀들을 여러분이 꼭 모셔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각자가요 디모데와 같은 두기고와 같은 이런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뭐냐 두기고는요 지금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이 편지를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런 편지 왔어요?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골로새서 전체 내용을 성도들이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요 쭉 읽으면서 바울이 썼던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전달을 해야 돼. 또 지금 현재 바울의 사정이요 골로새 이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분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그런데 에바브라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요즘 감옥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난 인생 돼버린 것이 망했구나. 근데 감옥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사 바울과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이 지금 선교 센터가 돼 있다. 로마 복음화에 집중 본부가 돼 있다.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복음 받고 심지어 황제의 측근도 이 복음을 받고 지금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요셉 소식을 그 야곱에게 혹시 전한다고 봤을 때 요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다면 야곱이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요셉 말 들어보세요.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살리시려고 나를 형들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 일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두기고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 한 입인데 말은요 맨날 남의 말, 염려하는 말, 복음에 반대되는 말,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이런 말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해야 소화가 되는 사람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꼭 이 도망갔던요 천국 부활을 버리고 도망갔던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기 쉬워요. 이 중에는 데마가 없을 줄로 믿고 두기고와 같은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눈은 입보다 위에 있잖아요. 눈 두 개, 두 번 보고 코도 위에 있잖아요. 두 번 냄새 맡으시고 귀도 입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두 번 들으시고 한 번 말을 잘하시라.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하시라. 그래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엊그제 이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만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항상 주를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의 놀라운 비밀을요 제가 사실은 이제 깨닫고 붙들었습니다. 잠깐 tuk송시키시면서 목사님 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찬송가 안 보고 드릴 수 있는 찬송이 몇 개나 있을까 봤더니요, 손을 들 만한 게 지금 별로 없어. 그만큼 찬송을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선교지에서 찬송을 중심으로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얼굴이 좀 펴질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러지만 저도요, 얼굴이 빨리 안 펴지더라고. 왜냐면 악으로 깡으로 막 선교하느라고요. 막 애를 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지붕 좀 덮는데 제일 좋은 지붕 재료로 덮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뭐 저쪽 이제 리조트의 식당, 큰 식당이 태풍 맞고 지붕을 고쳐야 돼. 근데 그거 이제 고친다고 내려놨는데 보니까 쓸만한 거예요. 리조트 사장 만나가지고 우리가 싣고 가서 쓰면 안 되겠냐. 그러시라고. 그래서 그것 우리 선교지에 교회 지붕 덮으려고 그것 실어 갔었어요. 그 눈으로 선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어. 단화 티슈로 하면요, 소가 장로가 한국에 말도 소도 양도 잘 안 움직이는데 일본의 소가 움직여가지고 단화테 이 학교를 치더라고. 여러분, 일본 소가보다 여러분이 더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기구와 같은 일꾼, 오네시모처럼 뭔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으나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쩌라?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그래, 그 누구하고도 부정적인 말 일절 안 하시는 게 좋고 흉보는 말 안 하시는 게 좋겠지요.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서 돈 훔쳐가지고 노예가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멀리 가버렸냐? 로마까지 가버렸어요. 한 달 걸리는 거리인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요. 이제는 여러분 중에 과거가 어찌 됐건 우리 강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답 났으면요, 이제 주변하고는 오네시모처럼 전부 화해를 하는 거야. 깃발 들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기꺼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그 주인된 빌레몬의 집에 가겠다 했을 때 빌레몬서를 써줘요. 그리고 그거 들고 빌레몬과 화해를 한 거예요. 이런 오네시모의 길이 여러분도 필요하면 꼭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리스토고 같은 분들은요,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나 옛날 유라굴로 이 광풍 만나서 죽을 뻔했을 때 있죠. 그때 그 배에 아리스토고가 같이 타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참 순교의 자리까지도 에베소에서 그 우상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 잡아 죽이려고요. 바울 잡으러 갔는데 바울은 이제 빠져나갔고 대신 아리스토고가 잡혔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나는 그 매 반만 맞아도 일단 바울하고 안 만날 거예요. 내 창원 갔는데, 옛날 창원 우리 이제 진해에서 훈련 받고 눈물고개 건너서 창원 상남에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훈련을 하는데, 내 이 동네 보고는 소변도 안 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리스토고 그 어려운 고초를 받고도 끝까지 바울을 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과 함께 이제 섬기며 일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 목사님 혼자 못 하시니까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식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친척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안 되니까 바울 혼자 안 돼요. 그래, 이런 일꾼들이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우리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되셔서 시스템을 딱 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피해야 될 일꾼이 누구냐? 데마라는 사람이 여기 또 적혀 있어요. 이때까지만도 데마가 바울을 잘 따랐어. 아마 바울이 이제 잘 나가니까 교회도 막 번성하고 잘만 하면 바울 이제 다음에
이제 부목사도 되고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가 봐. 근데 폭군 네로가 다시 바울의 4차 전도행 무렵에 잡아다가 이제 지하 감옥에 가둬버릴 때요. 그 무렵에 디모데후서가 써졌거든. 이때 데마가 어디로 갔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 여러분 얼른 보니까 옛날에 잘 얼굴 익혔던 분들 중에서도 혹시 대마가 좀 있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이제 그분들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대마 뒤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 우리 개인 종말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구 종말도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해야 될 건 세 가지예요. 오늘 투기고와 오네시모, 아리스타고와 같은 이런 귀한 일꾼들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현지에 첫 장을 열어가는 이 일이요. 콜럼버스가 했던 그 일, 아메리카 발견하는 거. 이제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서 이 팀을 짜고 공략해서 북한에도 신학교를 세워야 될 것 아니요. 만주에도 세워야 될 것 아니요. 이 일들을 누가 제일 잘하시냐? 강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죠. 그건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게 증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이 일에 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 제목, 우리 이제 필리핀에요. 이런 일꾼들로 이제 짜 나가려고 무진 저도 애를 썼어요. 이제 찬양하면서 해야 되는데 애쓰며 했어. 그러니까 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웃는 얼굴이 사진 찍어 먹고 나더러 웃으라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제 저도 찬양 회복하고 이런 일꾼들을 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필리핀은 일꾼들이 기초는 이제 짜여지고요. 저희가 지금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지들끼리 캠프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일들을 해요. 지들끼리 하기가 쉽지 않아. 이제 제3국은 이 자립이 안 되는 지역 아니에요. 우리 옛날 한국 조용기 목사님도 불광동에 천막 치고 그것도 이제 지원 받아가지고 천막 치고 교회 시작하고 선교사들 후원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던 그 무렵과 비슷해요. 제3국의 선교 현지는. 근데 한 30년 가까이 뛰다 보니까 사역지는 넓어가는데 이게 후원이 지금 없어져 가는 거라. 그래서 내 강 목사님을 제일 감사하고 이제 참 친정으로 알고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오래 기도하며 후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는 게요. 필리핀 지서스 패밀리는 기본을 짰어요. 근데 한국의 지서스 패밀리도 기초를 좀 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몸 치유도 지금 시작하며 쭉 한 바퀴 돌아보는데 제 주변에 친척, 이제 가까운 가족들, 친척, 친구들, 이 친지들 좀 합해서 얼른 방문해서 만나봐야 될 사람이 한 100여 명 되는 거 있죠. 이들 전화번호를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해 나가면서요. 전번에 지난주에 지난주인 거라 시골에 갔어요. 몇몇 만났는데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음을 아직 몰라.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깜깜한 거예요. 오직 나 붙들고요. 큰일 났구나. 그래, 내가 당신들을 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이 마지막 만남인 것 같은데 주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으니까 30분만 말 들어라. 이래가지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다 받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한
4-5명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쪽에서 이제 서울 쪽에서 1명, 시골에서 한 4명. 보니까 복음 받고 놔두면 돼요? 또 맡길 사람이 없잖아. 이제 전 먹이고 양육할 사람이 주변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주고 받으면 양육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기본 작업을 하려면요, 내게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집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신세지고 다녀야 돼. 근데 주님, 집이 있고 차가 필요한데 요거 하나로 해결할 길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주님 혹 아십니까? 캠핑카라고. 우리 이제 캠핑카를 주님한테 알려드렸어요. 주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 타고 집도 되잖아요. 거기 잠자고 세수도 하고 밥도 해 먹더라고요. 그리고 차도 되고. 네, 그것 이제 이 결제를 올려놨습니다. 아직 결제 안 하시네. 근데 캠핑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 좀 쓰다가, 한국은 겨울 때문에 쉽지 않아요. 겨울에는 그 물 얼어버리고요. 제대로 된 콘크리트 집도 이 수도관이 얼고 파열되고 난리인데 그 차에 있는 게 얼마나 잘 얼겠어.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잠깐 쓰고 필리핀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럼 필리핀은 겨울이 없어요. 어디든 쫙 펼쳐놓으면요, 이게 이제 이 24 캠프의 본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 기본 설계를 구축하는데 도구로도 좀 쓰고, 필리핀에 24시 캠프의 센터 역할을, 이동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캠핑카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